할렐루야. 아멘.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늘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우리 함께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아멘. 예, 지난 주간 우리 고유 명절 우리가 추석을 참 즐겁고 행복하게 다들 보내셨죠? 연휴 기간이 길어서 아직도 추석 분위기에 젖어져 있는 분도 많이 있고 지금 또 기승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추석 전에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경주에서 5.2 또 이어서 5.8에 이르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이야기는 늘 이웃나라 일본에서만 자주 일어나는 이야기로 들려졌는데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이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되어졌고 이제 이에 대해서 요번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어려움이 있었고 또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집들이 다 내진 설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아주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할 때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지진을 나름대로 이제 예비도 해야 되겠고 또 준비도 해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 염두를 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래 위에 짓던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고 또 홍수가 지고 큰 물살이 지나갔을 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떠내려갔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주님은 이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로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또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청지기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주인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청지기를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청지기는 헬라어로 보니까 오이코노모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이코노모스란 집을 지키는 사람,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집을 소유하는 사람, 집 주인이 아니라 집을 관리하는, 집을 지키는 자로서의 청지기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하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청지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유행가이지만 유행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가사를 들어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가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노래처럼 현대인들을 가장 매혹시키는 가치관이 하나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 누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갖기를 원하고 또 그런 생각에 젖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어둠으로서 최고이고 또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생각은 무슨 착각이요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있고 그리고 또 고백하며 그런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삶의 모든 주인, 내 삶의 목자, 내 삶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가장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이 건강, 이 시간, 심지어 나의 재능, 심지어 내가 땀 흘려 버린 그 돈, 이 모든 것까지도 결국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사용할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잘 관리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 매일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빼앗길 날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모든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모든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자,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직관리자로서 이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아마 잘못 관리했던 것 같아요. 소문이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된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청지기 직무를 계속 맡기다가는 내 재산이 다 탕진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청지기 직무를 계속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지기 직무를 갖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청지기로서의 이 사명은 영원히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 직무는 나름대로 주인이 보기에 잘 관리하면 잘 관리하는 대로 계속 관리하도록 기회를 주겠지만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는 그 직무를 빼앗는 것이 주인의 생각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또 우리의 삶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맡겨줬는데 이것을 잘 관리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사실 때는 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셔서 더 큰 고난을 주셔서 영원토록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만 그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그 직무를 잘 하든 못하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셈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는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은 잘 관리한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되 그 기회를 가지고 영원한 영생복락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 왕이 있는데 이 왕에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은 이 필립 2세 이 왕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한마디 말만 하면 그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 임무가 뭐냐? 아침 인사를 하러 오는 겁니다. 인사의 내용은 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침에 왕이 일어나면은 신하가 딱 다가와서 하는 말이 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Remember that you must die. 이 말을 매일 아침마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아침에 이러고 자고 일어났는데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기분이 좀 좋겠습니까?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러나 이것은 기분을 떠나서 이게 엄연한 우리의 삶의 사실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르는 종말론적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요번에도 우리가 추석이 되면 뭐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추도 예배 형태로 또 나름대로 가족 추석 감사 예배로 다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족 중에 연로하신 어른 중에
또 그동안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어요. 또 돌아가신 분도 이제 추모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개중에는 저는 요번에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조카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니 그냥 자기 이제 시집을 가느라고 명절 때 못 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늘 가까이 있는 게 아니구나. 심지어 제 딸도 아직까지도 뭐 20살에 불과하지만은 언젠가 시집 가면 또 떠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있을 때 참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자녀들도, 심지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건강마저도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추석 명절 잘 보냈냐 했더니 이 추석 그냥 아주 힘들게 보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 권사님 부군이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가다가 승북선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하고 부딪힌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이 이 뒤를 걸어가는, 뒤를. 우리 운동하면서 뒤로 걸어가면 뭐 그 몸이 좋다가 뒤로 걷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미처 이제 오시는 우리 권사님의 부분이 몸이 지금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불편한데,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앞에 오는 사람이 뒷걸음질을 계속 해보니까, 돌아서 곁에 추춤추춤 하다가 부딪혀버린 거예요. 이 뼈가 부러지고, 또 그냥, 또 이제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가고 그랬죠. 폐렴이 와가지고, 또 수술 아직 못하고 있고, 굉장히 그냥 어려운 수술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상황은 이제 오늘서 알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위에서 진방을 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 일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필립 2세 왕을 향하여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또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풍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일 줄 모른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언제 죽을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포 분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알뜰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매일매일 충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종말이 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후회 없는 알뜰하고 충실한 성실한 알찬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운 자로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절 이하를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오면 내가 이제 이 청지기 직분을 이제 박탈당하고 말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이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고 난 뒤에라도 내 삶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나름대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고민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꾀를 냈는데 그 꾀가 뭔가 하니 5절을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이 주인으로 빚진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그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가 얼마 빚졌느냐 물어봤더니 기름 100마를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럼 그 정서를 가져오느라 빌려줄 때는 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정서를 고쳐버려요. 지워버리고 다시 쓰는 거예요. 예. 100마를 빌린 것이 아니고 50마를 빌렸다. 이렇게 문서를 위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너는 얼마 빚졌느냐? 라고 물었더니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또 정서를 가져오느라 하고 100석을 지워버리고 80이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잘못한 일이에요. 그죠? 네, 잘못된 일입니다. 참 이 청지기가 아주 그냥 나쁜 청지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기 것도 아니고 주인의 것을 임의로 말이죠. 함부로 막 그냥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막 그냥 고쳐주고 말이죠. 그때 뭐 사기치는 거죠. 거짓말 하는 거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내가 이제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가고 나면 그 집에 이제 찾아가면 그 사람이 고맙게 생각하고, 이 때문에 그때 내가 그래도 큰 어려움에서 벗어났는데 내가 그래도 얼마라도 내가 너를 좀 도와주겠다. 또 얼마라도 내게 좀 갚겠다.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굴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분명한데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한 이 행동은 불법이고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좀 잘했으니까 니 그냥 청지기 계속 해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단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좋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흐름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이 나름 불법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기 때문에 그럼 이전에 있었던 어떤 걸 하고 다시 관리를 잘해라 맡기지는 않았겠죠. 그럼 어쨌든 이 사람의 잘한 점이 하나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했다. 이 점을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믿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 세상 사는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빛의 자녀들도 이런 점을 우리에게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은 나름대로 세상적인 이 계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그 노년을 위해서 또 말년을 위해서
연금을 든다든지 저축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우리들은 사실 보면은 주님께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거 하나님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저 낙관적인 생각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도 성서적입니다만은 오늘 성경의 맥락에서 본다면 나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이 조금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말씀은 13절 하반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이 두 갈래 길을 우리가 같이 가기에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은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힘썼을 때에 그 재물이 우리 미래를 보장해 주느냐? 아니, 보장해 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내가 노후가 보장되어지고 내 오후에 잘 살 것이다. 연금이 보장되어 있으면 나름 더 마음이 놓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다 이제 노년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재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재물이 우리의 미래를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단순히 노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노년 말년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잇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원에 잇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죽음 그 이외에도 천국이라는 영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올인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 우리의 내일,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돈을 모으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4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바리새인, 불의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단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부자는 어찌된 동문인지 이 사람 엄청난 세상에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 부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부를 누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는 삼성 회장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몰라도 세상으로 제일 잘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는 부자로 살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도 그렇게 부자로 살았지만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이 부자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 뜨거운 물에서 고통 속에서 그 타는 목마름, 그 타는 그 혓바닥에 물 한 방울 좀 적셔줬으면 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소망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갈증 속에 그 타는 불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부자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영혼을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부자와는 대조적인 그 거지 나사로는 이 나사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사람. 그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거지같이 살았지만 천국에 가서 주님의 품에서 불의 영화를 영생토록 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노년의 말년에 돈을 많이 축적하고 모았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으로서는 가치 있는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한, 우리 영혼을 위한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방법,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죽어가는 그 영혼, 이런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기쁨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죽어가는 생명에게 사랑을 쏟고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요,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생명, 그 생명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절대 갈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죽어가는 생명을 살기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도모해 나갈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한 그 복을 우리가 누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최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요번에도 우리가 명제를 보냈지만 아직도 우리 가족 친척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전도 할 수도 있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한 것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생명을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까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주께를 인도하는
그 일을 도모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청지기임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를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말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어진 현실 속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복된 주의 말씀을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면 덮는 복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는 응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만끽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신이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말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